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거룩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마이크 좀 마이크. 주님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빛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일어나셔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독합니다. 교독문 2번입니다. 성취교독 교독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마음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일사함의 은혜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먼저 덮어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시고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움이 정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과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영혼들 하나님 일상을 드리는 복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사랑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품 안에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두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영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은 2021년도 당신의 기도는 기적이 됩니다. 이 표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좀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집에 딱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죠? 우리가 불을 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불을 이제 탁 켜려고 이게 스위치를 딱 눌렀어요. 근데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불이 안 들어오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있습니까? 아니죠. 불을 켜려고 우리는 몇 번을 여기도 가서 눌러보고 저기도 가서 눌러보고 안 되면은 뭐라 그러죠? 이거를 단자함이라 그러죠. 전기 단자. 거기 가서 내렸다 보고 올렸다 보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불을 켤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불을 켜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한다면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 이것을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불이 들어올 거야 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기 단자함을 열고 다시 가서 켜고 만약에 끊어졌으면 다시 붙이고 결국은 불을 켜게 합니다. 전기불을 켜게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기적을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 여러분, 여호와의 뜻, 여호와가 누구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다라고 지금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머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32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잘 인도하여 내어서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10계명을 받게 되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내용이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20절 말씀에 나와 있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큰 우레소리와 번개와 연기가 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지 말고 모세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또한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 하며 아멘 하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삼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죠. 그리고 10계명을 주시고 그 10계명을 통하여서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에 모세는 출애굽기 2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난 이후에 자기를 대신하여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고 올라갑니까? 아론과 훌에게 그 일을 맡기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2장 1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다고요? 시내산에. 무엇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자, 앞을 봐주세요. 자,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함까지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계시는 그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가 산에서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을 받고 있는 그때이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며칠 동안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지금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온 모세가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형성되어졌습니까? 두려움과 무서움이 형성되어졌습니다. 자기들만 남았다는, 고립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동안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 인도하실 때에 세세하게 세미한 것까지 인도하신 것을 받아 누렸던 그들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하나님, 물이 없을 때 물을 내려주심으로 목마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한 기도는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도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내가 잘못했어 이러시면서 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아멘! 이렇게 화답했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32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이러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신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론에게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이 일어나다라는 얘기는요. 그 자리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너는 모세를 대신하여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아론에게 와서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시원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하기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잘 될까? 잘 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죠. 답답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쫓아가는 것,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백성들은 모세가 지금 자기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쩌면 저 산에 올라가서 죽었을지도 몰라. 어쩌면 이제 모세가 다시는 내려오지 않을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아론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모세를 대신하여 우리를 인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신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었습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는 분, 나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 이렇게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할 신이란 이 신이란 단어는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한 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적으로는요,
과학도 발달하고 문명도 발달하고 정말 많은 것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꼭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런 마음들이 너무 많은 요즘이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종교가 기독교만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불교, 천주교, 하나님의 교회 엄청나잖아요. 천도교 엄청나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앙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나왔을 때에도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모세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여호와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오직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론은요, 모세가 아론에게 아주 큰 역할을 맡기고 갔습니다. 누구와 같은 지도자로 서 있으라라고 얘기를 했죠.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지위에서 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아론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론에게로 몰려와서 이렇게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2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아론은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만든 신은 우상이지 않습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아론은 신을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 얘기는요, 화를 내면서, 사실 아론도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면서까지 너희들에게 있는 내 아내와 내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이 어디서 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금이 어디서 났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금은 보화를 내놔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사 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금, 은, 보화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금에는요, 그냥 금이 아닙니다. 아무런 문양이 없는 그런 금이 아니라 그곳에 우상에 새겨져 있는 그런 금고리, 금팔찌,
금 발찌, 금목걸이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은요, 하나의 이게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나를 도와줄 거야 라는 그런 것으로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사실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그것을 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론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백성들은 곧바로 즉각적으로 아내의 귀에서,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들 다 빼가지고 금을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로 오고 있습니까? 아론에게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지금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보면서 저는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몹시도 불안한 상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모세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인도한 그 모세만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론이 그것을 불에 던져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난 이후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절일은 축제의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누구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무엇에다 견주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송아지에 비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송아지에 비유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리고 슬프지 않습니까? 그 금송아지 앞에다 두고서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그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요, 그들은 정말 문란하게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그때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하시죠?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산 밑에서 행하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모세와 함께 있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려가라. 너는 빨리 일어나. 내려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의 백성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모세의 백성. 네가 인도하여 낸 네 백성들이 지금 부패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내 백성 삼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너는 저들을 어떻게 인도하였기에 저들이 저렇게 하느냐, 이런 질책까지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부패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이루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속히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망쳐버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8절,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속히 우상을 숭배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도모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히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은요, 짐승들이 목을 빳빳하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목의 고리를 하고 곱비를 매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자만, 거만,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들, 자만심으로 거만함으로 가득한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는, 나를 위하여 무언가 하려고 하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속히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일들을 망쳐버렸다. 저들은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진멸시킨다라는 것이죠. 저들이 나를 속히 떠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들을 진멸할 것이다.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나라가, 저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아니신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여 주시고 저 가나안 땅을 내게 약속의 땅으로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자녀에게 부모는 돌아오기를, 자기 자리를 찾아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징계합니다. 때리기도 하고 말로 타일러 보기도 하고 옛날 사람들은 머리도 잘라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정말로 그를 미워하고 정말로 그를 호적에서 파버리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듣고 깨닫고 돌아오라. 그 마음을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세가 자기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바로 11절부터 14절까지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여러분 여기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의 백성. 자, 7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구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내 백성. 모세 네 백성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모세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말씀에 보면은요, 이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발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이름이 주의 생명책에서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 모세는 진정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향한 중보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중보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네 백성이다. 이제 내가 저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 저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어떠하게 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여서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더니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내셨나 보다. 불러내셨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자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손상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중보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절대로 변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맹세라는 것은요,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보니까 최후 확증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은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보다 더 큰 일을 가리켜 맹세를 하면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모세는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뜻을 돌이키기 위한 기도,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기도한 모든 것들 가운데 기적을 보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뜻을 돌이키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또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오로지 하는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기적이 되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소망이 저희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쫓아 나아감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드린 이 물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찬양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는 기도를 하기를 결단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알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행복한 동일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